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6편 12절과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잊어버리고 있었던 서원을 감사제를 드림으로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12절 1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소원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겠다고, 감사제를 드림으로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감사제를 드림으로 갚겠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욥기 33장 30절에 나와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죠?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시사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끝까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에 다니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특별히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실까요?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밝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지 않겠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보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하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비추어 주시지 않겠느냐? 빛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빛이, 그 자체가 빛이신 하나님, 아니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움이 많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어두움 때문에.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그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내가 생명의 빛으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참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어두움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손으로 막 휘저으면서 어두움을 내쫓으려고 해보세요. 어두움이 내쫓아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뭐 환풍기를 틀고 뭐 별걸 다 해도 어두움은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어두움은 언제? 내가 빛과 함께 있을 때만, 빛이 그 안에 들어올 때만 어두움은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어두움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할 때만, 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어때요? 이 세상에 혼돈과 어둠뿐이었다고 말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직 어두움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오실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할 때만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그 하나님 옆에 있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건설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비춰주시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은 곳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추는 빛도 어떻죠? 해만 사실은 발광체죠. 해만 빛을 발해요. 달과 별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달과 별은 어떻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 빛을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사함으로 그들도 빛 안에 거하게 만들고 그들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받아 내 주위의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빛을 바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도 빛 가운데 살게 하고 그들도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